역대하 32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믿음으로 잘 가려고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교 계획을 일으키고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음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크시다. 32장 7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이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 다른 나라에 쫓겨나와서 한국의 현대사에 보면 스탈린이 시베리아의 한민족을 막 흩어놓고 말이지. 자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 한민족의 이민사를 보면 눈물 난다고 그랬지. 4세들이 여기 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때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꺼내서 지금 믿음의 길을 완전히 믿음의 중심을 다 흔들어 놔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게임을 바치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속이 시끄럽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대안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 있는가? 히스기야의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내려서 밀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의 기간이요 되게 길어요.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회복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냐면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바쁘다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늦지막히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 땅을 삼켜버리고 먼 이국 땅에 다 옮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정 속에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기간,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경험한다.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써있죠?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자니까요. 다니엘서 6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천사가 있나 한가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함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시죠. 다니엘서 6장도 지금 다니엘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아요. 코너에 몰려있어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완전히 몰려있어요.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손해가 없게 만드는데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기질투, 정적들 있죠. 예. 연인의 적은 연적이라고 하고 정치의 적은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적. 정적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국왕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면 그를 고발할 수 찾지 아니하면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30일 동안 무언 거예요? 다른 신에게 구하면 왕 이외에 왕이요, 예, 금령을 써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속이 없으니까 좋거든요. 자기가 신이니까. 옛날은 다 왕들이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 도장을 딱 찍어놔요.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요, 무슨 뭐 쇳불에 담긴 집에 쇳불 뺀다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시라니까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교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3658 기도회, 새벽 예배. 웬만하면 제가 아는 거예요. 1년에 뭐 새벽에 쉬는 게 어디예요?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날 1월 1일만 쉬죠. 쉰 적이 없어요. 3658 기도회도요, 거의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너무너무 힘들 때 한 번 정도 쉴까? 쉬질 않아요. 여기 말씀에 잘 보세요. 네.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 중간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가 나와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결국 기도하다 걸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써있죠? 또 기도하고 그 기간이 이렇게 글씨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죠.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한번 던져놔봐. 24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기도는요, 역전시킵니다.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십자가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떠보세요. 천사가 나타난 자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한 가지만 깊이 알아도 돼요. 많이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러니까요, 그냥 성경 써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천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다 가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나가서 습관을 따라.
당긴 쇠pu에 당긴 중에 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기도하셨다니까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생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냐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 어려울 때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든지요. 쉬운 시대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요새는 또 금리가 높아서 힘들고 세상에 무슨 뭐 이자 빼가는 거 보니까 뭐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예? 도덕들 이런 도덕들이 없어. 예? 이자를 뭐 3% 하다가 막 4% 하다가 갑자기 막 8% 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3, 40만 원 더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모가 할 때 이자하고 2억 할 때 이자하고 지금 2억 할 때 이자가 더 비싸요 지금. 교회도 제가 통장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똑같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지금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죠? 편안할 때 기도해놔야죠. 어려울 때 찾아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다 시험받아 이 사람들은. 옆에 잠자고 쿨쿨 잠자고 말은 아유 주님 내가 옆에 곁에를 지켜드릴 테니까요. 나는 배신 안 해요. 제자들도 다 그래. 십자가 앞에 평장에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려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써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덮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운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움직일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고. 그러니까 십자가 저주의 형틀이 무엇을 바꿨어요? 그 저주를 푸는 열쇠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황금 열쇠 같은 거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야. 우리 본당에 들어가는 이 본관 입구에는 좀 열쇠가 빡빡해야 된다. 그래서 저 열쇠를 좀 바꿔야 되는데 빡빡해요. 여기는 잘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지난주에 보니까 열쇠가 잘려졌더라고 가운데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주를 푸는 열쇠 십자가는 그렇게 꺾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저주를 푸는 열쇠와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교만해서 떠들고 흔들어 놓고 중심을 막 흔들어 놨죠. 결국은 누가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의 손에 의해서.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껏 모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좀 더 보시라고.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천사가 움직이는지 아니에요. 공통점만 딱 찍으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순교자예요. 제자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입니다. 8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천사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대문을 두드려요. 네. 로데라고 하는 여자 13절 보세요. 로데라는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믿으면서도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막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 이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누가 지켰는데요? 베드로를 잡아놓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어요. 그럼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군인들 4명씩 지키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죠? 기도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시록 8장 5절 또 보세요. 계시록 8장 5절. 이것만 봐도 돼요. 오늘 많이 보신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 4절 5절 보시면 되겠네요. 4절 5절 이거 다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움직였어요. 그 축복받잖아요. 상황이 반전되잖아요. 그죠? 바뀝니다. 자 4절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할 때 천사가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고 하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뭘 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써있는 대로 믿으세요. 천사의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할 때 뭐예요?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성에서 기도하고 어린 양을 잡고 기도하니까 번개 쳐가지고 블레 사람들 다 그냥 천둥 쳐가지고 정신 다 빼놓고 말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 시간 눈길 일깨워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마다 기적적인 은혜를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